합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입니다. 짐승의 보좌 하게 되면 여기서 짐승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임시이치로 신앙생활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보좌 그러면 권세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교회의 지도자가 짐승의 성질로 교회를 인도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계시록에 의한 자기 점검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 이치가 왔을 때 이 세상 이치는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 이치를 가지고 이치를 가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는 수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빛 때문에 진리의 빛을 가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진리 이치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이치를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가장 아파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되씹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치를 가다듬는 것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임시 이치,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표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기로 인하여 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와 같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계시성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꼭 깨달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회방하는 거예요. 임시이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회방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표면 이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하는 거. 그 다음에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다. 그런 예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대접이 꼭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제가 많이 경험한 것은 이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솔직히 솔깃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대로 반발하기 시작하고 회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의 표면 이치로 신앙생활하건 이거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의사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신앙 활동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6째 대접입니다. 12절,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재앙 말씀드렸습니다. 땅입니다. 땅 하게 되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교회 하게 되면 그 교회 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터 그렇게 얘기하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할 때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재앙, 땅에 관한 문제, 둘째 재앙은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신학적인 바탕을 바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셋째 재앙은 그 바다가 모여 들어오는 강과 물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재앙은 해입니다. 이 해 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짐승의 보좌. 자, 짐승하는 거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 다섯째 재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재앙입니다. 유브라데강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 하게 되면 계시록 16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여섯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고요. 그 여섯째 재앙의 시작은 유브라데강의 물이 마르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준비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악한 영들의 출현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뭔지 하는 거 개구리 같은 새 영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입에서 용, 그 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교훈이 나오는 겁니다. 용의 교훈이 나오고 짐승의 교훈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 나오는 거. 그가 악한 영들의 출현입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셋째 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날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읍니다. 세상 왕들을 모읍니다. 그 세상 왕들을 모아서 어떻게 모으느냐? 이적으로 모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천천히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여섯째 재앙의 시작 유브라데강의 물이 마르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유브라데강의 물이 마르는 사건은 뭐냐면 이 물이 마른다는 건 뭐냐면 이치가 마르는 거예요. 이치가 없어지는 거야. 그 이치에는 둘이 있단 말이에요. 임시 이치와 진리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표면은 임시 이치로 되어 있고 이면은 진리 이치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 이치는 무한한 거예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임시 이치는 유한하고 변화무상하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임시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브라데강이 말랐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유브라데강이 왜 마르냐면은 자, 여섯째 대접을 갖다 부었어요. 하나님의 의사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딱 오니까 이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성이 없는 거예요. 진리 이치가 없이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신앙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 임시이치란 말이에요. 임시이치라고 하는 건 변화무쌍한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장소마다 달라요. 그러니 임시이치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분하지요. 그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마를 때가 온다. 임시이치는 마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통하는 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통해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그 법은 안 통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에 가서 만약에 한국법으로 우기다가는 큰일 나죠. 정말로 감옥 가기 꼬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 이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진리 이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적하는 사람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임시이치의 이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 임시이치로 권세를 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임시이치로 권세를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임시이치 때문에 세상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동방의 왕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그랬습니다. 또 여섯째 지금 인을 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을 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을 떼는 데에서부터 대접까지 왔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대접에서도 6개가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섯째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면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는 얘기는 경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쏟아보니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경계가 있는 것 같아도 교회 경계가 없어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강물이 말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려서 강물이 마른다는 건 뭐냐?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지고 임시 세상 이치, 즉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 즉 계시의 말씀은 사라졌어요. 그 진리는 사라진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이치를 가지고 진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이치를 진리라고 절대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버리고 성경의 이면을 버리고 성경의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강물이 마르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에서 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 동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드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가인과 아벨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안 받으면 자기를 고치면 되는데 자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사에서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면 그거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게 동방으로 가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거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그게 동방이요. 그게 동방에서 그런 얘기요. 이사야서 2장 6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여 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해 뜨는 곳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건 임시해가 뜨는 곳이에요. 세상이 지가 밝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이 지가 밝은 곳에 가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야곱 족속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 풍속을 채워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사인 계시의 말씀인 이거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의사성은 무시하고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동방에서 오는 그런 얘기예요. 동방에서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 빛으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방에서 누가 오느냐, 왕들이 오는 거예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왕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에는 죄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빛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찾아서 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세상성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빼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애굽성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니까, 임시치로 되어 있는 이 강이 마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왕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누가? 임시치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의 얘기란 말이에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세상의 왕들이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 이치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표면을 붙잡고 성경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배워서 목사 돼서 나오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질문, 더 의심만 가지 풀리는 게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한테 내가 선악과가 뭡니까 물어봐도 선악과가 뭔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고 죽는데 뭐가 죽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거기 죽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선악과 먹고. 근데 죽었다니까요. 뭐가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거요. 그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얘기는, 이건 성경의 표면 이치로 교회가 운영되면, 그러면 동방의 왕들이 세상에서 거침없이 교회로 들어온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12절에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상처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큰 복이란 말이에요. 재앙으로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했던 신앙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내가 그거를 무로 돌리란 말인가? 그렇죠. 그 무로 돌릴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이치를 가지고.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 구절구절이 중요합니까? 그 구절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신학에서 계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이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게 계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상 이치,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계시라니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그게 특별계시고. 특별계시 그러니까 사건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구원의 이치, 그거를 위해서 세상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요. 그거를 문학적인 용어로는 비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요. 비유라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죠. 그 문학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비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마르게 하신 그거를 못 믿어서 우리가 그거를 비유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면 그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언들 못하시겠어요. 물을 말릴 수 있지요. 그럼 물을 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물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세상 바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셔라.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아니, 성경 66권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게 뒤에 가면 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막힘없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계시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자. 아니, 요한계시록만 계시관으로 읽자는 아니에요. 그거 연습해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계시관으로 읽는 거를 우리가 훈련받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얘기는 12절까지를 통해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딱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사야, 하나님의 뜻이야. 교회의 경계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고 갖다 푼 거예요. 그게 마른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16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세속화의 원인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구나. 말로만 세속화됐다고 얘기하면 그 세속화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속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인들도 세속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세속화라고 하는 건 뭐냐? 성경 66권 이 표면 이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준 삼아서 살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다. 예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가면 그 심각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이. 그걸 붙고 나니까 깨달아져서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보인단 말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요. 왜 개구리 같다고 그랬냐? 개구리는 양서류란 말이에요. 양서류.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사는 게 양서류예요. 이 개구리 같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세상도 살고
교회에서도 사는 존재들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치란 말이에요. 이 이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냐면 옳고 그름을 갈라내는 데 쓰는 거예요. 이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에서 떠나면 이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관계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요. 관계. 거룩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이죠.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찾아내야 돼. 어디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찾아내고 그것도 이면으로 들어가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 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에게 벌 주는 게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시키는 거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개구리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왕으로 살고 교회 와서도 왕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개구리지 그게. 그런 개구리 같은 그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영 그러면 이치. 용 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용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쫓겨난다 그러니까 용이 도저히 이 하늘에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 거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치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살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참 답답한 게 성경에 방언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방언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란 말이에요. 말인데 천국 언어란 말이에요. 이 천국 언어인데 이 천국 언어가 그러면 이 세상에 오면 세상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다면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방언이지. 천국 방언이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천국 방언인 거요. 무슨 랄랄랄랄랄레 그것만 천국 방언입니까? 이젠 그런 수준으로 벗어나야지. 언제까지 랄랄랄랄레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런 방언은 세상 종교에서도 다 해요. 기독교에서만 합니까 그거? 그러나 성경 66권 네,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하는 것은 이 영의 말씀은 이 방언은 아무나 못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용의 입에서 나와요. 용 가지고 있는 건 세상의 이치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고서 그래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이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다지. 바다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 길러냈어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용이 그 바다에 이게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 이적을 베풀어요. 죽다가 살아나요. 이 죽다가 살아나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걸 보고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 하게 되면 하늘에서 쫓겨난 세상 이치를 가진 존재, 그거 영이지. 그 더러운 영이요, 그거.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짐승 하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뭘 가지고 있어요? 바다, 세상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건 뭐예요? 세상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도 세상령,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세상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거짓 선지자.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의 표면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왕의 주변에서 왕을 좌지월 우지월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주기도 하고. 그 거짓 선지자 입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자기 뜻이 들어있고 표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이에요. 이제 교회가 지금 큰 전쟁에 휩쓸려 있어요. 전쟁 날마다 하잖아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용의 입에서 나오는 거,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다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귀신, 하나님이 아닌 영적인 존재가 아닌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그거는 귀신이요.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귀신은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천국 이치를 말씀하는데 이 귀신의 영들은 땅의 이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이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이치보다는 땅의 이치가 훨씬 귀가 솔깃합니다. 이해가 잘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그랬어요. 이적. 이거는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세상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세상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적을 왜 행하느냐?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는 거예요. 천하 임금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 권세를 휘두르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이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세상 이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자,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는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날이에요. 큰 날,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시는 것이 큰 날이다.
자, 그러면 사건 관계가 사람을 동원했어요? 그랬을 때 왕들이 온단 말이에요.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서, 이 존재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요, 누구를 모으냐면 로마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다 뭐를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군 조직들 다 총독인이다. 이 사람들도 세상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날이 큰 날입니다. 뭐 하신 거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전쟁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벌였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이 꼭 성공한 것 같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갈 텐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삶을 살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진리 이치로 정확하게 선과 악을 갈라냅니다. 그 가르는 목적은 선과 악을 갈아서 악을 벌 주시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악을 구원해서 선으로 옮겨놓기 위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 복음적 그 가치, 이 복음적 개념, 이 감각, 이게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인은 복음적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 이 감각이 있어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 육신은 희생할 수 있다. 그것까지 내가 사용하는 거지. 몸까지도 사용하고 세상 다 사용하는 거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존재들이 전쟁을 위해서 무엇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냐? 세상 이치를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진리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령운동과 악령운동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구원받는 영원히 축복된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6째 장을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라와 권세와